우리 어릴 때 이제 엄마가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든지 과자를 먹으면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탕이나 과자는 열량이 굉장히 높고 또 당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속은 비어 있는데도 몸속에 혈당이 가득하므로 헛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 음식은 대체로 다 이제 정제된 당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속에 흡수되어지면은 장 속에 나쁜 균들이 유산균들이 활성화되고 좋은 유산균들은 이제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배가 부르지도 않은데 배부른 것과 같은 거짓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을 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걸 알아서 밥 먹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간식을 못 먹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짜 예배, 또 영적인 가짜 예배에 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11시 오전 9시 예배에 앉아 있다가 갔으니까 오늘 나는 성수 주일을 잘 한 거야. 주일 성수를 한 거야.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헛배만 부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한다면서 1시간, 2시간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늘어놓기는 하였지만은 어떤 기도의 응답도 또 어떤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 가짜 기도에 헛배가 불러서 굶어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은 그 찬송 속에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뭐 스트레스는 조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사단의 군대를 정복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군대들, 나약한 성도들이 시들시들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이기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의 리더로 우뚝 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면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교회에서는 서로 대적인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갈등하고 또 시기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약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약하고 세상에 나가면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교회 오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선포해야 될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끼리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눈앞의 문제로 조그마한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이, 소망이 이 땅에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사단은 속입니다.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다고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와 성김과 사랑이 넘침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온 땅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빼앗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파워, 성령의 권능을 모르는 성도들은 다 사기꾼, 이 사단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행어사 앞에 아무리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어봐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150km로 막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데, 지금 갓 입대한 의무경찰 이파리 하나, 그 경찰이 손가락 하나로 그 자동차를 세웁니다.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법을 위반한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국가에서 그에게 부여해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달리는 차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 곧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아는 성도,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성도,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 능력과 권세를 아는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능력과 권세를 아주 집약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영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감, 따라하겠습니다. 영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사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영감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깊은 뜻을 들여다보면 신령한 권세와 능력, 그것을 합친 단어가 영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엘리야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앞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런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곁에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그 권능, 그 능력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겠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과 접촉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영감이 갑절이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그랬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의 영감, 성령의 권능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비겁한 제자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다 다락방 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사여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로 용기가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너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뭐 했냐? 야, 베드로 너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수제자라는 놈이 도망을 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앞다투어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 시대를 향한 소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전하면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희들을 죽여버린다. 감옥에 가둔다. 그런 재판장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저놈들 술 취했다고, 저놈들 미쳤다고, 저놈들 전염병에 걸렸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총독이 외칩니다. 바울아, 너는 너무 많은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미쳐버렸구나. 너 전염병 가까웠구나.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자신들도 놀라고 세상도 깜짝 놀랐어요. 저토록 무서운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단 말이냐. 원수들도 놀랐어요. 저런 파워, 저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 말고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말고 내 노력 말고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한 것이 뭡니까? 엘리사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엘리야 선생님 저에게 목회 자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거 간구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신학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처자식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합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그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명예가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거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시오. 내 미래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한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사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 악의 절정이 누구냐?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이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큰 등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제자 엘리사 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너 사역 그만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보다도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보다도 세상은 한층 더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선생님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힘있게 붙들고 계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 붙으면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사야, 너 이렇게 나를 너 베델에 있으라 그러니까 따라오고, 또 길갈에 있으라니까 따라오고, 여리고에 있으니까 따라오고, 여기 요단까지 따라왔는데 뭘 구하느냐? 선생님, 저는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간구합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요,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상속을 받습니다. 갑절의 영감,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흑암의 시대에 영계의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시대가 암울할수록 앞장서 달려가는 장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나 더 헌신하는 사람들,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배나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사명자들이 갑절이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뭐 선생님 엘리야보다 내가 더 훌륭한, 더 나은 선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간 됨됨이, 자신의 신앙의 수준,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감각이 선생님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엘리야 같은 분도 충만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역했는데 나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 두 배의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7갑절, 아니 10갑절, 20갑절, 100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그 엘리사가 그때 빛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어른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은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한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역의 영, 압살롬의 영, 그러한 영이 역사하는 때
거역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직장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범죄의 형태들이 점점 더 흉폭해 가고 있습니다. 폭력, 살인, 강간, 무슨 이런 것들이요, 더 이상 어른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의 연령이요, 점점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폭력이 더 이상 남자들의 전용물만이 아니에요. 여대생, 여중생들을 이런 지금 청소년들도 폭력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야망에 집중되어져 있고 자기 욕심에 온갖 시선을 다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당시 신학교에 배출하는 이 선지학교 출신 생도 중에 이렇다 할 선지자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이성은 발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에 있어서 전혀 무지한 그런 신학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신학교 안에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 끝났다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태의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요. 성직자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엘리사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보다도 더 어두운 영적으로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고, 개인주의 신앙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직 나의 행복, 나의 받을 복에만 관심이 집중된 그 샤머니즘 신앙, 무당 신앙, 성황당 신앙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 사단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한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없고 별 감각이 없고 관심이 온통 세상 좋은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 것들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조금 떠나가면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무력한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성은 발달했지만 영성은 죽어 있어요. 이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갑절의 영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정치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공무원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기업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를 4개 지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길가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해오리 바람 속에 이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심을 찢어버렸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 행실을 찢어버렸어요. 옛 가치관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옷을 비로소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함과 그 혹독함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강이든 엘리야 선생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엘리사는 나는 끝까지 우리 선생님 엘리야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던 내 선생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서시던 내 선생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붙들고 실험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내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 위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전에는 나는 이것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내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응답이 없이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이나 더 뜨거운 열심, 갑절이나 더 뜨거운 헌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왜냐? 세상이 배나 더 악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배나 더 몸부림치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배나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 갑절의 권세,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쥐는요 고양이보다 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요 지 앞에 나타나 가지고 딱 눈빛을 보내면 꼼짝을 못 한대요.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밥이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 세상의 쥐새끼 같은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한 눈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사단은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우리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입 벌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리에서요 한 풍선 장사가 있는데 풍선을 팔고 있는데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검은 풍선,
김 빠진 풍선, 풍선을 팔고 있는데 바람이 팽팽한 풍선, 바람 빠진 풍선도 있고요. 그 풍선을 팔고 있는데 한 흑인 소녀가 노예 생활하면서 집에서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깨뜨려 가지고 주인 마님한테 막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아이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길을 걷다가 그 풍선 장수를 만난 거예요. 그 많은 색깔들의 풍선, 바람 빠진 풍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 검은 풍선. 그게 자신이 그 바람 빠진 검은 풍선이 자기 신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바람 빠진 저 까만 풍선도 날아갈 수 있나요?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럼 바람 빠진 풍선도 수소만 집어넣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더니만 아저씨가 수소를 푹 집어넣고 풍선을 넣으니까요. 그 까만 풍선이 하늘로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소요, 수소. 수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도 그 푸른 창공을 솟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세계를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능력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